우리의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질적 재산만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기업도 상속해 줘야 돼요. 영적 기업 어떻게 상속하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또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또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사랑받은 일을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선을 행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서가 악을 행했습니까? 아니면 뭔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미워한다.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에서의 삶 전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구원의 섭리를 위한 계시예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구원 사역이요. 그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 계시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대적인 계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계시가 있어요. 먼저 시대적인 계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육신을 지으시고 영을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전까지의 이 타락한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자, 누가 형이에요? 야곱에서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누구에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바로 에서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의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신 사람. 그리고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섭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오늘날 인류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인류는 다 어떤 생명의 사람이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옛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옛사람은 본질적 죄인, 새사람은요 본질적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질적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야곱을 어디에다 무엇에 비유하신 거예요? 새 사람을 나중에 나온 동생 야곱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에서 미워하시고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개인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롭게 하신 이 생명은 육신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죠.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악한 영을 선하게, 욕심이 지배하는 영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은 마음과 몸을 얘기하는데 이 악하고 선한 성품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한 성품은요? 예, 영은 선한 성품인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영의 선한 성품이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우리의 선한 본성이 있는가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성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한 성품, 이제 아까 세 사람을 야곱에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성품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야곱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원래 먼저 우리는 악한 성품이 우리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은 바로 에서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히 본성이 선해요. 그런데 악성도 있잖아요. 이 악성이 바로 에서에 해당하고 우리 선한 본성이 야곱에 해당해요.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 태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누구? 예, 육신에 속한 악한 성품. 왜 육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부터 있었던 육신에 속한 악한 성품이 에서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성품이 된 우리 본성이 야곱에 해당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셨느냐 하니까 야곱 손을 들어주셨어요. 야곱을 사랑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악성과 선한 성품이 싸우고 있을 때, 마치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것처럼 있을 때 하나님이 손 들어주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과 악성이 아니죠? 뭐냐 하면 우리 본성,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본질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본성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악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이 넘지 못할 산같이 강력하더라도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셨다. 누구 손을 들어주셨다? 야곱, 내 본성을 손들어 주신 거예요.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성이나 욕심들, 욕심과 악성들, 그 악한 성품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것을 바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오늘날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야곱은 계시에서 아까 세 사람이 야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뭐냐 하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천하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내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하니까 천하만민을 구원하셔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천하만민의 타락한 영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 천하만민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이후에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신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새 사람인 거예요. 자, 계시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야곱에 해당한다? 새 사람이 야곱에 해당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상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란 뜻이에요? 야곱이란 뜻이잖아요. 그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혹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살 줄 다 아시고, 이 사람은 못되게 살 거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에서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고, 이 사람은 착하게 살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착하게 살 사람이니까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본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니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편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모두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살아나심의 은혜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셨으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새로워졌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야곱이다. 나는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보장된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뭐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날까요? 내 육신일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 육신이지. 내 육신은 왜 그 모양일까요? 왜 허구한 날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게 우리 영이지 우리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생명 되신 게 우리 영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이지 우리 육신의 주가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육신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하면 육신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이야기를 했으니 영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은 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하는 육신을 그것을 붙잡고 가면 그게 무슨 사람이야?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에 관계된 이걸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영은 어떻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게 하셨고 살아나심으로 그가 생명이 되셨다.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연약할까요? 아니죠. 우리 영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 손 들어주셨다고 이 길이라 하셨잖아요. 성길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 이 연약함은 육신이지 나가 아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것이지 내가 연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영의 주가 되셨어. 나와 하나가 되셔서 함께 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하신 것처럼 난 강하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왜 우리 손을 들어주셨겠느냐? 하나님이 왜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바로 세 사람, 하나님이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어떤 악한 성품은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감히 이건 뭐 싸워서 뭐 이런 경쟁의 어떤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런 존재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살아나심을 믿는다. 그럼 결론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어떻게 강한데요? 어떤 악이라도 이기는 사람이다. 내 본질이 그렇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선 그런 거잖아요. 악에게 지면 망하는 거잖아요. 악에게 지니까 불행하고 피폐하고 황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깜빡하고 성질 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신 안 차리면 깜빡하는 사이에 짜증내고, 정신 안 차리면 깜빡하는 사이에 신경질 내고, 자기 유익구하고 그냥 탓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막 비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게 있지, 알고 있는 게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건 육신인 거예요. 그 얘기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 허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어. 성질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셔요. 주여, 제 육신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마세요. 주여, 저는 주의 은혜로 강하고 충족한 사람인데 정신 안 차려서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하는 사이에 그만 이래버렸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달라져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개혁해요. 우리의 관심이 바로 무슨 죄진 거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의 주를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선한 성품을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할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 아니라 굉장히 빛이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렇게 삶의 어떤 패턴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에서 미워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내는 뭐냐면 에서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에서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서를 옛사람에 비유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미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요. 옛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셨을까요? 왜 죄 짓고 사는데, 왜 악을 행하는데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악을 행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미워하나요? 내버리나요? 너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이러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잘못될수록 우리는 더 마음 아파하고 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악이에요. 악의 아비, 마귀, 악한 영이에요.
사람은요, 그 악한 자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쏘가서 미혹돼서 그만 악한 영의 종 노릇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다 뺏기고 죽임당하고 강도 맞아서 거반 죽어가는 고통하는 자녀이지 결코 악한 영과 동일시해서 이렇게 취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사랑하실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에서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결코 옛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에서든 옛사람이든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내 안에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뭐가 되고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 그건 육신적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망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에도 복을 주셔요. 내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 당시 자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니까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이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물려주는? 자손에게 물려주는 영적 기업이 된 거예요. 그 기업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더라. 근데 장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장자가 기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에서는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영적 기업, 그 아버지가 물려받은 영적 기업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드릴 사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형 에서는 좋겠다. 나는 뭐야? 내가 아무리 무슨 세상에서 노력해서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면 뭐하나, 영혼이 망할 텐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정말 정말 좋은 건데 나는 그거 못 받는구나. 아버지는 분명 누구에게? 형 에서에게 다 물려줄 텐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신의 이 신세가 정말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다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사람이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느 날 사냥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그 짐승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진지. 근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였어요. 그러니까 대뜸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내가 끓인 팥죽을 한 그릇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계획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뭐냐면 평상시에 그
영적 기업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한번 슬쩍 떠보는 걸 거예요. 저는 야곱이 그렇게 간사하고 막 교묘하고 이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모함에 아주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저는 여겨져요. 제가 사모해봐서 알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야곱이 그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찔러본 거예요. 형이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그냥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경솔한 사람이 이 관심이 없어. 영적 기업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내가 갖다 뭐하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 너 가져. 그리고 죽이나 내놔. 글쎄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에서와 같이 이래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거예요. 에서는 세상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서를 누구에게 비유하였다? 옛사람. 야곱은요? 새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는 다 뭐가 되었다? 새사람. 그럼 우리는 뭐다? 야곱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슨 명분을 가지고 있나요?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이런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그의 아들 예수 맞죠? 독생자 예수가 천국의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명분상은 뭐냐면 우리가 장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왜냐하면 천국의 상속자인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나는 장자의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께서 장자이신 예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계시하신 대로 바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쟁취한 것처럼 우리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건 주어진 거예요. 이건 확정된 거예요. 뭐냐? 그런데 왜 천국을 못 가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에서처럼 망령되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는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한다라는 거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래요.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뭔가 마음에 거슬리면 다 네 탓이에요. 그리고 지적해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기심의 극치를 달려요. 되게 이렇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이게 다 망령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별것도 아닌 쬐그만 유익을 위해서 뭐 팔아먹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나으려면 뭐냐면 이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죠. 자기 명분을 지킬 줄 알아야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만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 이랬을 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바로 팥죽 한 그릇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짜증내고 다투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살아내는 지체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사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명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속받은 장자의 명분, 상속받은 복이 있잖아요. 기업, 영적 기업 그것을 바로 유산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만 물질적 재산만 유산하는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기업도 상속해 줘야 돼요. 영적 기업 어떻게 상속하느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집어넣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교인들이 확장될 때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며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